사도행전 16장이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네, 16장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 나눕니다. 옆에 있는 왼쪽 오른쪽 분들 보시고 세 분을 찾으십시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대에 있는 분들 보시고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인 거 아시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삶을 좀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보았습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정말 간절히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리기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하신 분 옆에 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게 되겠죠. 당연히 좋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실직고 하나 하자면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신 그분이 성령 충만한 분인 거 혹시 아십니까? 뭘 보고요? 자, 여러분들 그분의 눈빛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분의 눈빛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때요? 총명하지 않습니까? 선명하죠? 아주 그래 번뜩입니까? 아니면 혹시 흐리멍덩합니까? 아니면 초점이 좀 풀려 있거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눈빛이 달라지거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무슨 장동건이나 원빈, 차은우처럼 생긴 거 아닙니다. 슈퍼맨처럼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같습니까? 대답 잘하십시오. 어때요? 저 흐리멍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좀 멍하니 생겼고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웃고만 계시지만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동의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자, 저처럼 좀 덜렁거리고 저처럼 살면서 사역하면서 어디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어쩌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 사역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감히 단언컨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까? 과연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까?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든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은요, 또는 성령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한밤중은요, 시기적으로 어두운 때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건, 상황을 봤을 때의 한밤중, 어둡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한숨만 쉬게 되는 그런 상황.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 보십시오. 화면으로 띄우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5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 성경책에 세 지점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밤중에라는 곳에다가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느냐, 그 한밤중에 찬송하며 그리고 기도하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물리적인 밤일 수도 있지요. 어두운 시간이지요. 물리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 거기서부터 봐야겠죠.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성경 말씀 16장 처음부터 쭉 나와요. 자,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으로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꼭 보시고 읽기를 원합니다. 16장 16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이 자꾸 쫓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쫓아오면서 계속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님 다 모여 계시는데 설교를 시작하려고 여러분들 말씀 보겠습니다 했는데 왠지 어떤 여자가 뒤에서 저 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좋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갑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쫓아와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잘했잖아요. 그 여인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은 오늘 16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는 여인이었고요. 그 복채를, 그 돈을 받았던 것을 자기의 주인에게 상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돈을 받지 못하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돈벌이가 막혔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 외도 맞고 혼도 나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말했던 한밤중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시간 중으로도 한밤이라는 말이겠지만 상황을 봤을 때에 낙담하는 시간, 억울함의 시간, 속상한 시간이라는 말, 그게 바로 한밤중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밝고 맑은 상황이 되어도 부족할 판에 한밤중에 이 억울한 상황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무엇을 했는지. 아까 동그라미 표시해 두셨죠?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죠?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한밤중에 가장 힘들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찬양하시지요? 기도하시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뻔하네요.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한밤중에 찬양하시지요? 기도하시지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밤중에 좌절하면서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요. 밤을 지새워요. 여러분들 투병생활 해보셨겠지만 입원해 보시고 이제 아파 보신 분들 언제 제일 아파요? 밤에 아파요. 밤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이들 낮에는 막 뛰어놀다가도 멀쩡하다고 밤이 되면 뭐가 올라와요? 열이 올라와요. 이상하죠? 그리고 울고 불고 아프다고 난리를 피워요. 한밤중에 그래요. 삶의 여건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그때에 삶의 한밤중에 아프면 찬양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아프면 기도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끙끙 꺼이. 제가 대전에 사역하면서 응급실을 한번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복통이 이제 장이 뒤틀려가지고 복통이 그 전날까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아프면 기도하세요, 아프면 찬양하세요 했는데 응급실 한번 실려가서 응급실에 누워 있다 보니까 배만 움켜쥐고 찬양 안 나오더라고요. 배만 아이고 죽겠네 막 그러면서 아이고 간호사 양반 취재 좀 놔주시오.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아프면 찬양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이 돌아와서 찬양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프면 찬양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파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잘 안 되고 찬양 안 되는 거 알아요.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실질적으로 매도 맞고 혼도 나고 피도 흘리고 하면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철저하게 구별해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요,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저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는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슬퍼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은요, 그저 맡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슈퍼맨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간단하게 내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못하는 일도 어떻게든 만들어내라고 끙끙 앓아요. 신경 써요. 고민을 하죠. 내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상황을 극복하는 거, 감옥에서 나가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한밤중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또 찬송할 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거는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살면서 그런 일들,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 열받는 일, 화나는 일. 근데 그런 일들이
오해가 되어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가슴을 찌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억울하지요. 화도 나지요. 속상하지요. 열받지요. 아무 일도 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일들. 그런데 거기 신경 쓰고 있으면은요, 매몰되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못하는 일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렇게 성령님께 맡기면은요, 그 삶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게 만들고요,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만듭니다. 자, 성령님이 하실 것을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나와 있죠. 봐야죠. 16장 25절 여러분들 성경책도 보시고요, 화면으로도 띄워드릴 텐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듣더라 표시에다가도 여러분들 펜을 가지고 계시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듣더라. 우리는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무미건조하게 들으면은요, 그냥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16장 25절에 나와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의 듣더라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여기 듣더라예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겠죠.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뭐냐? 매우 즐겁게 듣고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뭘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더라. 왜 감탄했을까? 왜 놀랬을까? 왜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을까? 야, 신기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 주제에 죄가 있을 텐데 죄가 있다라고 억울해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신기하다. 야,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아플 텐데, 절망스러울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대단하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죄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에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눈물의 상황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 근데 그 사람이 신기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서로 모여서 손잡고 중보하게 되고 서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에 이 감옥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잘 보셔요. 이들이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죠. 무슨 큰 문제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없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꽃길 걷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은 감옥이고 한밤중이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늘 입으로 노래를 부르시면서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로세 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한밤중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지금 한밤중입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도 직장도 한밤중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 관계, 부부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내 자녀손들과의 관계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찬송하시기 바라고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문을 여신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문을 여신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문을 여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은요, 세상에 막힌 문과 담을 다 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열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앞에 막힌 문이 열려요? 아니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못 여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셔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어라, 그 일이 되어 있었던 것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불가능한 일이 이상하게 되었더라.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가요? 내가 못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진작에 했겠지요. 근데 못했어요. 그래서 울고 계셨고 힘들어하셨고 속상해하셨어요.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던 경험들 다들 몇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러분들 저 글자들을 잘 보십시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신 부분이 있죠. 부분이 있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진 예측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진을 예측합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지진이 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옥토가 움직여요.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저기 파란색 글자 잘 보십시오. 저게 무슨 말이냐?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저 헬라어 원문에는요, 주어는 없어요. 누가 했는지 나와 있어요. 다만 주어는 없지만 저게 수동태로 표현이 돼 있어요. 수동태로 표현이 돼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했다? 아니요. 누가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가 어디 한번 감옥 흔들어 볼까 막 움직였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라가 문 한번 열어볼까? 아니요. 자, 우리 여기 매여 있는 이 착고를 풀어볼까? 아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여전히 그 자리에 나는 묶여 있고 찾고 있는 것이 계속 나를 구속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열려지고 움직이고 벗겨지고 풀렸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만 할 수 없는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그 감옥을 움직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낙담되는 일이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교도소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그래도 인권이라는 게 좀 있다라고 해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던 이 시대의 감옥은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곳이고 그 인생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요, 감옥에서 죽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다가 죽는 거지요.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끝나는 인생이지요. 근데 핵심은요, 26절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울과 실라만 그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그 구속에서 풀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한밤중에 찬양의 소리를 들었고 기도의 소리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구속감이 다 풀렸어요. 모두 다 풀렸어요. 찬양과 기도는 누가 했냐면 바울과 실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금되어 있는 그 방문만 열려 있어야 되고요, 감금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의 어떤 이 수감만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수갑이 풀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말씀의 현장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찬양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과 소망을 품는 모든 사람들의 매임까지도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나만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믿음의 영향력이 점점 내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퍼져요. 나는 분명히 성깔 있고 나는 사나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성격이 눌려요. 저 사람이 왜 눌렸지?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영향력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묶인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이 내 앞에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으면 당장 했지요. 내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돼요. 못 해요.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저는 이 문을 열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벽을 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벽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벽이 있겠지요. 내가 있는 공동체, 직장생활 가운데도 사람과 사람 간에 벽이 있어요. 막힌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이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막힌 담 허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1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3시간 신나게 찬양하면 응답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까요? 바울과 신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들만 살려주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인데요, 3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1번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 충만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2번째 주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시는 이유, 3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랍니다.
나조차고 너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이유, 영혼을 구원시키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나 방언할 수 있어요. 나 모르는 찬양도 신나게 할 수 있고요. 말씀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자랑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자랑합니까? 아니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기도 하고요, 화면도 띄워드릴 텐데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땅이 흔들리고 우당탕에서 깨었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주변을 뒤어보니 감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수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감옥문이 열렸다? 즉 죄수들이 도망갔다. 이때는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책임을 누가 지느냐? 간수가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졸다가 일어났어요. 조용해요.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죄수들이 한 명만 도망갔을까? 여러 명이 도망갔겠죠.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가정이 다 몰살을 당하겠구나. 안 되겠다. 나 하나 죽으면 끝날 수 있겠지. 죄수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갔다라고 하면 우리 가족들은 무사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됐느냐?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거기 밑줄 그으셔야겠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멈추세요. 절체절명의 순간 바울이 간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결하지 마십시오.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비꼬면서 그들을 팼던 사람들, 때렸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에게 맞아서 고초를 겪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맞아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순간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간수 양반, 자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놀라운 사건이지요. 바울과 실라만 남은 걸까?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죄수들이 다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간수들 역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이 간수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아니, 저 사람들은 나한테 방금 전까지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게 그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일까? 깨달았겠죠. 놀랐겠죠. 근데 그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죄수들도 생각했겠죠.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간수에게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도 가지 않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죄수들도 궁금했겠죠. 하나님이 뭐길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길래, 한번 문이 열렸지만 지켜보자. 어떻게 되나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겠다. 온갖 잡범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도둑들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자기의 만족과 안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죄수들도 변했고요, 간수들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이 모조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멈추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이제 간수가 오히려 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넘어갑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래요, 엎드러졌어요. 깜깜하니까 다 도망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아니 무슨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은 거야. 불 좀 줘봐, 찾아보자 하고 해가지고 가니까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그냥 앞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간수가 무서워 떨며라고 했을까요? 무섭겠죠. 무섭겠죠. 내가 열쇠를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의 손에 매여 있던 착고가, 수갑이 어떻게 돼 있어요? 풀려 있어요. 주변을 불러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만 착고가 풀려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수들의 문이 다 열려 있고 착고가 다 풀려 있어요. 그러면 간수 입장에서는 무섭겠죠. 이 상황이 뭐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생각했겠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펼쳐진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건가? 두려워 떨겠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보면 고백을 하지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원래는 뭐라고 질문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도망 안 갔어요? 도망가셔도 될 텐데 왜 도망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맞죠. 이 간수도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저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당시에는 성령님의 개념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했겠죠. 아, 기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찬양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해하지 않고 자기가 못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맡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구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간수들도, 죄수들도 이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스멀스멀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고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자로 세우신 이유 간단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수들의 목숨을, 죄수들의 생명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간수들의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그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있으셨던 겁니다.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은 그만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질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그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목적이 저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다 외우고 계시지요? 이거 봐, 또 대답 안 하시는 것 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게 무엇의 목적이라고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는 분들, 내가 무슨 꽃길 가기 위해서, 레드카펫 깔려진 그 길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승진을 위해서 성령 충만도 아니고요, 월급 더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도 아니고요, 집에서 남녀간에 부부지간에 신나게 다투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번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땡땡땡땡 다 틀렸어요. 성령 충만은요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잘 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자, 간수들이 그렇게 해서 회개했고요, 죄수들이 돌이켰어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간수가 영혼이 변화되니까 그 가족들 역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성령 충만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과연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 이겨내세요.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 나는 왜 이래? 내 신세가 왜 이래? 내 운명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찬송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방언 달라고도 하시면서, 이거 달라고 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쉬운 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정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초능력자도 아니고요. 다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상황과 여건들과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내 자녀손들,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내 주변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